설입니다. 어릴 적에도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맛있는 음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디 가나 먹을 것이 풍부한 요즘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상위에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 국밥 해가지고 숟갈을 밥에다가 물인가요? 적셔가지고 팍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죠. 조기도 큰 거 쪄놓고 갈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온갖 나물이 차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설날의 음식의 백미는 소고기 뭇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맛볼 수 없었던 그 소고기 뭇국은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 그런 메뉴입니다. 아마도 큰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그런가 하기도 하고 평소에 소박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여서 그렇게 맛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이 좋았던 이유는 뭐니 해도 세뱃돈이었습니다. 설이 되기 한 1, 2주일 전부터 잠자리에서 막 요즘 말로 내피셜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얼마를 받고 누구한테는 얼마를 받고 저분은 좀 짠돌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뱃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세뱃돈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내가 평소에 봐왔던 어떤 장난감을 사야지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꼭 사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한 1, 2주일 전부터 설날만 생각하면 막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돈으로 사가지고 재밌게 노는 장면들 막 상상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집안은 모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명절에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을 뿐 명절은 그대로 풍성한 명절이었고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집안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저희 아버님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절기였습니다. 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식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를 조상들을 위한 그런 식사였는데 그때부터는 한 해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깊이 감사하고 새해에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건대 예배를 설날 때 명절 때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요. 아빠가 주관하셔서 지금 신앙이 있건 없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귀신을 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무리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드러내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또한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식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엠마오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 사건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가는 사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보지는 못한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지 않았죠. 반신반의가 아니라 아예 안 믿었죠. 귀신을 보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그 부활이 지난 며칠 2, 3일 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그 글로바라고 하는 신실한 12제자 속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아마도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아내도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주님도 안 계시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 자기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곳을 아마도 자기 아내인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서 대화에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바가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신단 말이오? 하면서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나그네가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막 듣다 보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절망하고 두려워했었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탁 풀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절망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탁 걸어가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깜깜하게 지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 이상 집을 비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도 글로바는 떡 파는 가게에서 떡을 한 덩어리 사다가 손님에게 저녁을 먹고 가시라고 막 청했습니다. 근데 손님은 그냥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강권해가지고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포도주를 한 병 내오고 갑자기 산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조촐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세 사람이 탁 자리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 손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은 글로바의 집이고 글로바가 떡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이 갑자기 떡을 탁 손으로 드시더니 본인이 떡을 탁 떼가지고 떡을 딱 짚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주인인 양 떡을 떼가지고 탁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손님을 여러분의 집에 초청했는데 손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막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막 나눠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러신가요? 이렇게 얘기할 법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 손님이 떡을 떼가지고 탁 축복한 다음에 글로바와 그 다른 친구에게 막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글로바가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눈 식사였습니다.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죽으시고 이제 우리 완전히 황됐다 이런 말로. 그리고 다시 이제 역시 베드로는 항상 빨라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수제자 얼굴도 두꺼운 것 같아요.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바로 하루 이틀 전에. 그러고 나가지고 다 이제 모였는데 결단도 제일 빨라요. 나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을 거야. 그러니까는 나도 갈 거야 해가지고 7명이 쫓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다니엘, 빌립. 그래서 나머지 2명은 잘 안 알려져 있고 도마와 나다니엘 나머지 2명은 안 알려져 있고 7명이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리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가서 고기도 잡고 예수님도 기다려보자. 예수님 오시나. 그러고 내려간 거라고요. 이제 뭘 하지 하다가 베드로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 고기라도 잡자. 그래가지고 탁 고기를 잡는데 평생 그래도 3년은 빼고 예수님을 만난 3년을 빼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고기 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그래도 복음의 삶을 극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3년 전까지는 어부였으니까 이 어부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출항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어부로서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는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 인건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팍 뜰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한 100m, 90m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낯선 사람이 왜 아침부터 해변가에서 걷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소리 높여 외칩니다. 무엇을 잡았느냐? 이렇게요. 허당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물을 당기니까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이제는 고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먼저 무엇으로 예수님께 먼저 무덤에 달려간 그 요한이 가장 촉이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탁탁 눈짓을 하면서 개봐 주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베드로는 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00m건 90m건 간에 갑자기 우통벗고 있었는데 옷만 탁 입고 바다로 바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헤엄쳐서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이 공감이 갈까요?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가고 그런 베드로, 그리고 계집종이 너도 예수랑 한 패지 하고 할 때 3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친 다음에 통곡해서 울고, 너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수영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베드로의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고 떡도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에 밤이 맞도록 작업을 하고, 새벽바다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밥 먹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세보니까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바닷가 식사에 초대됐고 예수께서는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동안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먹기를 탐내는 자, 식탐이 많은 자라고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맨날 먹으러 다니냐? 당신하고 함께 그렇게 막 공격을 받으시는 것이죠. 식탐이 많다고. 저도 가끔 공격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식사를 무시하는 그들의 생각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식사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특히 함께 하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가장 이유는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비타민, 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은 우리 안 되는 것이 죽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도 먹습니다. 캠핑장에서 장작불에 다 무쇠판을 달고 와서 두꺼운 이 바베큐를 마늘 버섯과 함께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사를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면서 나누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먹는 순간만큼은 누가 더 많이 배웠다더니, 누가 돈이 더 많다느니,
누가 뭐 더 명성이 높다느니, 잘났다느니, 이런 거 있게 됩니다. 그냥 평등하게 허기를 채우거나 음식을 즐길 뿐이죠. 이렇게 주님은 엠마오에서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식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주님이 뭐 특별하게 뭐 연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평범한 식사였다고요. 엠마오에서의 식사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보 여행 길게 10몇 킬로를 걸은 다음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배가 고플 대로 고팠을 것이라고요. 갈릴리 아침에서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쫄쫄 굶고,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셉니까? 이 고기 잡는 것에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배에서 내린 그 7명의 제자들은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맛있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를 먹었을 것이라고요. 따뜻한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은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소중하지요. 하지만 일생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식사에 소리 없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음식을 앞에 놓고 다 기도할 때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식사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음식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새끼 대하는 이 식사의 공급자가, 그리고 우리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엠마오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식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엠마오에서는 예기치 않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갈릴리에서는 주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식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식사에는 대개 준비하는 주인이 있고 대접받는 손님이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하는 자가 있고 제공받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사가 어떤 식사인가, 식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인이라면요, 아주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한다고 칩시다. 식탁의 손님은 그 식사의 당당한 일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즐기는 것이죠. 주인이라고 해도 손님의 식사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님은 주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으로 식탁에 가 앉는 것은 원래 최초부터 주인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거나 반찬을 만들고 불에 굽고 요리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물론 손님으로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를 만들고 차리고 치우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식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식사에 온전히 참여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받습니다. 식사의 주인께서 다 제공하십니다. 또한 식탁에서 주인은 독재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노련하게 섬기시기 때문에 손님들은 매우 자유롭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메뉴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향에 따라 메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공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당당하게 앉아 주님께서 주신 그 메뉴를 즐기면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풍요하지만 참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행복을 편리함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식사 문화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 강제로 우리가 지금 그걸 강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팬데믹 시대에 잃어버린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식탁 문화, 이것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음식 섭취라고 하는 이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서로 친밀해지고 가치관을 서로 주고받고 이 귀한 기회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먹고 치우는 일은 언제나 우리 할 것 없이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런 게 일상이라는 것이죠. 식사는 이렇게 개인적이지만은 공동체적이고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 하고 우리가 받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가르쳐주고 우리가 용납하고 용납되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더욱이 식사에는요, 함께하는 식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반찬을 보십시오. 배추, 무, 오이, 돼지, 소, 닭, 생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닙니까? 식사를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고 간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또 다른 생명을 살린 것 아닙니까? 결코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고 우리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혼자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했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친밀해지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친구에게 주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베풀고 배고픈 이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셔서 그분의 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먹이는 일을 베푸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딱 자기 자신에서 딱 스탑돼 가지고 혼자 먹고 산다면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이 식사의 중요한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지만 이 식사의 영성이 막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식사할 때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까? 식당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의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대사회에 대해서 바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심지어 각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최악입니다. 사실상 친밀한 대화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잘 포장된 냉동식품이 자주 식탁에 오르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가정마다 그 가정이 잘하는 음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손이 오면은 자기네가 잘하는 그 음식을 가지고 메뉴를 가지고 그것을 대접했다고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제는 냉동식품에 다 밀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메뉴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가지고 데워져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조차도 더 이상 쉽거나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잃어버린 아름다운 이 식사의 영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씩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를 잘 관찰하면은 잘 보면은요 4개의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이렇게 잘 관찰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잘 관찰하면은 예수님이 4개의 동작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 5천 명을 먹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4개의 동사가 바로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이 동사가 나온다고요.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풀었던 식사를 보면은 이 4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 15장에서는요, 주님이 4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15장에서도 주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거기서 4천 명을 먹이셨죠. 세 번째, 잡배시던 목요일,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고 주는 이 동일한 동작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엠마오 식사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이 4개의 동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 아침 식사에서도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다가 2개 생략하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식사 때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에 초대된 것입니다. 식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식사 때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식사를 베푸실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식사에서도 이 4가지 동작을 주님께서는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취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지시고 취하십니다. 우리의 떡을 취하십니다. 우리의 물고기를 취하세요. 우리의 포도주를 취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여가를 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의 갈증과 허기심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식사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가져가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지십니다. 받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과 우리 자신을 두고 이제는 축복하십니다. 감사를 드리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바친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식탁 위에 무엇이 있든지 주님의 축복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드린 것이 빈약하다고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까짓 거 갖고 왔니? 너 이 정도밖에 못 바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바친 것이 많건 적건 보리떡 5개건 물고기 2마리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것을 떼십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어설픈 가면과 위장을 떼어버리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나만의 세계 안에 빠져있는 것을 주님께서 찢어버리십니다. 내 자기 충족적인 내 자신으로 만족해 이런 상태에 머물도록 주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그 텐트를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으로 단단해진 속과 딱딱하게 굳은 껍질로 예수께 우리는 나와왔지만 처음에 그분은 우리를 산산이 부숨으로써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가져간 것을 이제는 나눠주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갖고 간 것 그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예수께 가져간 이 자아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자아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자아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존재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인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식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린 것과 하늘의 식재료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건강해지고 생명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식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식사에 초대받습니다. 그 식사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에 언제나 초대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